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얼마나 지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입니까?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수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물론 여러 가지 삶의 규모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어떤 형제자매들이요? 재정적인 규모가 없어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막 지출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 지출을 해도 정말 의미 있게 하지 못하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은 재정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규모 없는 형제자매들을 보면 권면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권면은 내가 그분에게 하는 것이고 경계는 내가 해야죠.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겠다. 얼마나 좋은 경계가 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편안한, 이번에 어떤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쪽지를 받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선교 현지에 막 도착해서 후원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해오는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우선 아무리 내가 그 돈을 준비할 능력이 없고 힘이 들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얼마나 현지에 도착해서 힘이 드십니까? 몇 명이나 함께 교제하십니까? 그 중에 구원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만 먼저 하고 돈이 좀 많네요. 그래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후원하는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냐,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언뜻 내뱉으면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죽을 곳을 찾아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곳을 찾아갔는데 위로가 안 되는 말이 건너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온유한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건 뭐 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외우는 거죠. 그런 말씀. 정말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제가 10년 동안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매님을 어떤 지역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간절히 가고 싶어요. 전혀 출입을 못하는 시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저는 수양회에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보다도 그 자매가 얼마나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건넜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수양회에 가게 된 그 기쁨을 간증했을 때 저는 제가 10년 만에 수양회에 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 사정을 알고 내가 그 자매를 위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삶 속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유명한 헬렌 켈러,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 헬렌 켈러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자꾸 반복돼요.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행복할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서전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자서전을 쓴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렌이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이 색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짤막하게 두 줄로 그 자서전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선생님, 갈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헬렌 머리 색깔과 같단다. 제 머리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헬렌의 마음처럼 곱단다. 라고 하는 두 마디의 대화를 그 전기 작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주변 세계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학습을 지금 헬렌 켈러는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느끼는 기쁨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관심 있으시면 흑백 영화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워커라고 하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9점대의 평점을 더 받고 있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 미라클 워커. 설리반 선생님과의 사투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님의 사투,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선생님과 그걸 마다고 하는 제자와의 그 사투가 너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저는 오래전에 보고 항상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추천합니다. 꼭 한번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시라고. 뭐 꼭 교회 학교 교사 안 하셔도 여기 교사 아니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가정에서 자녀 가르치시잖아요. 예. 이왕 추천하는 김에 영화 볼 시간 있으세요? 예. 그 대만 영화 아주 오래됐습니다. 로빙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은 태양. 영국 공립학교의 흑인 교사 To Serve with Love라고 하는 주제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아주 교육적인 그런 훌륭한 영화입니다. 참고로 소개했습니다.